바울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죠. 이 바울의 마음이 읽혀져야 되는 것이고, 바울이 가졌던 이 겸손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10절에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바울이 한 그 업적은요,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탁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했었던, 공생애 가운데 함께 했었던 제자들보다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했고 탁월한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칭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과거에 자기가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었던, 그리스도교를 핍박했었던 그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가 어렵다, 두렵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됨으로써 새로운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게 된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이단의 괴수인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사울.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죠. 이 바울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과거의 사울이 아닌 내가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나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게 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영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된 줄 알았죠. 왜냐하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잖아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에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미숙했었죠. 학문적으로는 탁월했을지라도 영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미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그 업적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했었던 모든 업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업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탁월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더 많은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한 고백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덕스러운 단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가 겸손의 미덕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은 그 단어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1월을 맞이하면서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겸손, 사복음서의 겸손에 대한 설교가 무려 9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9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강조하고 또 거듭 강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극히 작은 소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자, 그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아닌, 그리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를 높이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 그가 곧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종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그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겸손의 영이시죠. 그리스도는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은 바로 겸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와 같은 일들을 나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가장 낮아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고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존중을 받고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견뎌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바울의 사상과 같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바울의 몸에 체득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그의 몸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I am nothing. 이것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묵상한다는 것은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계속 짓거리다,
중얼거린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늘 우리는 되풀이하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우리가 사역과 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영예를 구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자,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 진정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옷 입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입혀져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옷 입은 것은 금방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의를 입고 여기 십자가가 되어 있는 성의가 있지 않습니까? 흰옷. 그 성의를 입고서요, 제가 거리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됩니다. 모든 언행이요,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들어누워 잠을 자기도 하고요, 옷에 뭐가 묻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삶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혀졌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함,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품성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나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비하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해. 겸손의 어떤 표현을 쓴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죠. 남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겸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자기 비하나 어떤 자기 비하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은 긍휼과 자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언행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가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채워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 참된 자유함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
이것은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태도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은요, 이것이 삶 속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그의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입혀진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고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고상한 삶을 살면 좋지요. 그런데 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더 인간적이고, 그리고 더 도덕적인 덕목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세우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그러한 삶을 실천해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마치 그러한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람들, 고상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실천 목표를 보게 되면은 세상을 담대하게 살기, 기쁘게 살기, 그리고 세상을 무시하기, 또 작은 일에 목숨 걸지 않기, 열심히 살기, 희생적으로 살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러한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2021년의 목표는 내가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나를 희생하며 살아야 되겠다. 자,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자기 의지를 발동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상은요, 과거 스토아 그 철학자들이 이러한 그 금욕적인 그런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실천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도덕적인 삶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겸손을 도덕주의나 율법주의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도덕적인 삶인 것이고, 그것은 금욕적인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겸손의 덕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영적인 가난함.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영적인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 기도해 본 적이 있었나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 영적인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갈구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본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구하지 말라는 것은 구하고 또 구하라는 것은 구하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바로 생활의 문제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생활의 염려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는 구하지 않고 우리는 생활을 염려하여 기도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바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배, 그분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 그것은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기도했는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목표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구하지 않고 내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의 성품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없어야 될 것, 아직도 교만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 마땅히 없어져야 될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영적인 가난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유함이 무엇인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온유함이 무엇인지 그 온유함을 깊이 묵상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겸손,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낮아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내가 낮아지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무조건 높아지려고 하죠. 낮아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높아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낮아짐을 강조하셨어요. 그럼 진정한 낮아짐, 남을 섬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고 그리고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생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도 불렀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는 삶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삶, 낮아짐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이에요. 온유한 자의 삶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맛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 이렇게 영생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요, 얼마 못 가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좌절을 맛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긍휼하심과 자비와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겸손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겸손의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겸손의 가치를.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 없으셨죠.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속적 죽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마음이 없으셨다면 의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파멸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말씀했어요. 현재의 부끄러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죠. 그리고 온몸이 벌거벗겨지는 그 수치와 모욕을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얻어맞는, 그리고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는, 채찍으로 온몸이 찢겨지는 그러한 수모를 주님께서는 달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겸손은 바로 그와 같은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와 같이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할 때, 겸손의 삶이 지속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꼭 닮았다는 그런 인정을 성도들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그리스도를 꼭 닮았어.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학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겸손이 무엇인지,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학습해 봐야 돼요. 그리고 겸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닮은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린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이 겸손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나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똑같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그 겸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나에게 동일하게 입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겸손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패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단점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볼 때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좌정하실 때 거기로부터 겸손과 온유함의 샘이 솟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수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좌정하실 때 거기로부터 겸손과 온유함의 생수가 솟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흐르는 것처럼 내 안에 좌정하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겸손과 온유함이 솟아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좌정하신 그 보좌로부터 거기서부터 겸손과 온유함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죠. 옛 본성과 새 본성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뚫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이 뭡니까? 옛 습관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담이 행했었던 하나님의 그 율법, 준엄한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것을 범했었던 아담의 습관을 쫓지 말라. 아담의 옛 행위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한 지난날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 새 본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여러분 생수를 마신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가 솟구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이러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에도 6만 3천여 교회, 6만 8천여 교회.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원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겸손의 부족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겸손의 부족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찾고 계시는데 그 그릇은 겸손의 그릇이죠.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지만은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의 겸손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의식조차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회개의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도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마땅히 사랑과 관용의 정신이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사랑과 관용의 정신이 넘쳐나야 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데 서로에게 장애물이 되고 피곤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 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협력이 안 되는 이런 부딪힘의 원인을 보면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마음과 그리고 자세와 태도의 부족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섬김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겸손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돼야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내가 섬겨야지. 내가 종이 돼야지. 그러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그 사람은 분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할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많은 교회들,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 되는 덕목이 겸손임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 되는 덕목이 무엇이냐?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 겸손의 덕목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닮은 겸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지 못했어요. 겸손을 최우선의 자리에 놓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겸손을 얼만큼 강조하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셨죠? 사복음서를 거듭거듭 읽으시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겸손의 교훈, 겸손의 권세 있는 새 교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겸손의 설교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입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형제 자매들, 그런 나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는 형제 자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나를 겸손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내가 아직 교만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된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시험의 요소가 없으면요, 내가 겸손한 줄을 착각해요. 전에도 그런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구정물 통에, 여기 통에 구정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이 구정물에 침전물이 밑에 가라앉아서 깨끗하고 맑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져서 보세요. 그러면 밑에 있던 침전물이 다 떠올라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요, 내가 겸손한 줄로 생각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많이 닮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시험이 와보세요. 고통이 와보고 문제가 와보세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속에 이 처리되지 않은 이 교만함과 이 우준함과 이 더러움과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고 처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겸손케 만드시는 도구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이에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요? 주님께서 내 안에 나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시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항상 하나님만을 높였던 이 바울의 정신,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정신을 갖췄을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다, 내가 전부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여러분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충성되이 다 감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때